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임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그 출발을 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그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그 의미를 길이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1500년쯤 지나니까 유월절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상기하고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이제는 그 유월절 날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하는데 이제 멀리 유대 나라 전체에서 그날은 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단 말이죠. 근데 자기 고향에서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이제 현지에 와서 양을 잡고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큰 오일시장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사고 소를 사니까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하면서 이제 그 시장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는 어디 간데 온데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6월절 날 특수 경제죠. 이제 졸업식 날 꽃집에서 꽃을 팔아서 그 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양을 팔고 소를 팔아서 이제 수입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고 하는데, 이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가 과연 누군가,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았고 죽었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고 믿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이야. 실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들이 생각할 때 6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1500년 전에 양을 잡았지만, 그 1500년에 잡은 양이 바로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온 예수인데, 그 1500년 전에 그들이 잡았던 6월절 양의 실제가 오늘 그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우리 속에 오셨고 한 그 예수가 오늘날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부활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승천이 일어나고 재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은 관념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저 멀리 갖다 버려버리고, 예배당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삼박자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당시에 하임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곧 임하는데, 죽기 전에 하임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여기 있다. 2000년 전에 하임 나라가 그 제자들 앞에 하임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니야, 하임 나라가 임하는 걸. 근데 아직도 하임 나라가 안 왔어. 아직도 하임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임 나라가 곧 임할 테니까 전부 다 흰 옷 입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자는 그 단위 선교회가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많죠. 구원파 쟤들 초창기에 그 죄사함 받고 구원파 했을 때도 88년도에 주님 오신다고요. 666 그 각 교회마다 그 휴거 비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666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막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막 집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 내고 재산 다 대출 내가지고 안 갚아도 된다. 왜냐면 올라가 버리면 은행에 가서 갚을 일이 뭐 있냐. 올라가 버리면 되지. 하고 막 그래 난리를 쳤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전능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다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동네야, 동네가. 이게 미지의 세계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잘 속는 거라.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모르니까. 이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전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전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반드시 제단에서 죽고 육은 번제단에서 죽임당하고 진 밖에서 불사를 가지고 그 피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론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혈과 육이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내 이름이 없고 그의 이름만 들어와야 된다고. 그의 이름만 들어와서 그를 만들어내야 되지 내가 들어와서 그가 될 수는 없어요. 그가 부활해서 그가 들어와서 그를 형성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끝나고 들어오는 것이거든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알고 보니까 부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고 재림도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으면 율법사가 있었어. 그 말을 할 때에 그 옆에 율법사가 있어서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율법사는 율법밖에 모르죠. 율법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푼 것이기 때문에 천사를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의 세계는 둘째 하늘이거든요. 그건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적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오신 분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그 중간계 영적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푼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까지는 갈 수가 있어.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세계, 하나님을 앙모하는 세계, 부활을 바라보는 세계.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부활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말이지.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완전한 뜻 올라가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세계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내가 둘란 말이지. 둘이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앙모하고 바라고 있는 세계는 천사의 세계라고. 이건 둘째 하늘이라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려야 내가 없어져. 둘째 하늘까지는 아들도 있었어. 예수님도 둘째 하늘까지는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내가 있었어. 그러나 그 내가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버려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없어. 아들이 없어. 아버지를 보니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보니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천사의 세계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시 한번 물어보자.
자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사는. 예. 요시 한번 물어보자. 선장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래? 그건 너는 율법사인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느냐 하니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근데 주님은 이 율법을 줄 때에 네가 율법 앞에서 거반 때려 맞아 죽어 버림당해야 된다. 자, 그것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지에 올라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읽을 때 네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네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 진짜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닌 놈을 이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웃을 네 몸같이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율법사야 잘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거반 때려 죽여서 버리고 가버렸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누구냐면 지금까지 자기 이웃이에요. 그건 율법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레위인들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라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친구들이야. 근데 그 친구들은 보고 그냥 다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갖다가 맡겨 놓으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마 하고 갔다.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는 지금 네 이웃인 사마리아인인 나를 너는 시험하려고 지금 물어보고 받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네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시험하는 그 우습게 보이는 그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라는 걸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왜? 네가 거반 때려 죽어 버려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있다. 우리 그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누가복음 10장. 백 110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그 이후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말이죠. 이전에 많은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해서도 듣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계시가 지금처럼 밝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계시를 보지 못하고 그때 당시만큼의 계시를 보고 갔는데 지금은 너희가 보는 바, 너희가 듣는 바, 너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교제하지 못했던 걸 지금 니들이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이 밝은 계시를 알지 못하고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이 깨달음, 이 계시가 그들에게는 몰랐고 우리만 알면 우리만 한계에 지어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계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앞선 선지자들도 같은 계시를 갖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도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을 더해서 그들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분류해서 더 나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들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22절 한번 보고 있어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 계시는 계속 되는 것이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받은 자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지만 받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야. 날마다 계시가 오고 있어. 날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계시가 온다는 것은 옛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옛날 했던 얘기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욱 밝고 더욱 뚜렷한 것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가 진보될 수밖에 없지. 이 생명이 더 자라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옛 선지자들도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지. 근데 이제 이 말을 율법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를 시험해보고 싶은 거야. 저 양반이 대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율법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이 뭐라 기록하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당신이 지금 그 깨달았다고 하고 너희 보는 바는 복이 있고 너희 듣는 바는 듣는 것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 복이 있다고 하는 놈들을 보니까 웃기는 놈들이거든. 이놈들이 못난 인간들을 보고 너는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체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제대로 뭐 영생이 어떻게 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고 시험에서 율법사가 예수를 딱 시험하는 거거든.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지. 이 양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아셨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모세밖에 몰라. 그리스도는 모르지. 그리스도는 은혜로 오는 것이고 모세는 법으로 오는 것인데 모세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제 모세의 법대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말은 네가 그 율법 앞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건 무엇이냐면 네가 죽임당하는 것인데 율법이란 것은 의문에 쓴 증서로서 죽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했어.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야. 죄가 드러나서 죽임당하는 법이라고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 쓰러져야 된다고. 쓰러져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쓰러지질 않았어. 내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뭐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읽어봅시다. 몇 절입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사람은 율법 앞에 자기가 절대 옳은 것이 없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마땅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람은 그를 만나지 못했어. 예수를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을 그냥 가진 채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양과 염소들이란 말이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양과 염소들이란 말이죠. 내가 끝나야지 그의 몸이 되지. 내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의 몸이 되겠냐. 자기가 누군데? 자기가 누군가를 몰랐어. 자기가 누군가를 몰랐어. 자기가 대체 누구길래 자기를 옳게 보이냐고 지금. 자기가 누군데? 그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가 누군데?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2장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주님은 밝은 눈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겉에서부터 속까지 관통해서 보고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고 사람을.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을 자기의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친히 하시며 사람을 친히 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거짓되고 망령되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받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너를 내 지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 사람이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을 친히 아시며 그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단 말이야.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 속에 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뱀이.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잡아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따라오고 싶지. 그러나 네 속에 너를 사로잡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뱀이 붙잡히기 전에는 너는 나를 또 쫓아올 수가 없다. 그걸 아셨나? 그걸 아셨나?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던 이 율법사가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때려 맞아 겁안 죽어서 버림당해야 예수와 접촉이 되지. 때려 맞아서 겁안 죽어서 버림당하지 않냐면 예수와 접촉이 안 돼요. 접촉이 딱 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포도주는 그의 생명을 주고 기름은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를 어디가 주막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중간 지점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한 천적 세계고 여리고는 육적 세계인데 그 천적 세계와 육적 세계 중간에 공중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천국 대사관이란 말이야. 그게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교회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임당한 자가 예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 왜? 이 교회는 예수 한 생명이 흐르는 곳인데 자기 이름을 자꾸 내세우면 어떻게 여기에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겠냐고.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때려 맞아 죽임당하고 버려진 사람이 이 주막에 와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막에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강도 만나서 때려 맞아 겁은 죽게 되었고 버림당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어. 2데나리온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는 재료야. 재료. 그러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를 만드는 재료는 아담의 갈빗대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 물과 피가 교회를 만드는 재료지. 물과 피는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피는 그의 영이라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2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야. 2데나리온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교회에게 줘놨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무지한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옳게 보일 걸 옳게 보여야지. 뱀이 나를 부추기고 있는데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뱀을 선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칠까 봐 막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뱀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을 보호하는 경호실장이라. 경호실장.
그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걸 먹게 됐냐면 뱀으로 말미암아 먹게 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그 선악과가 보기가 좋고 먹기에 좋고 아름답게 보인 건 아니었거든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루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포기하고 그걸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는 걸 따라서 누가 들어가냐면 뱀이 들어가니까. 뱀이 들어갔기 때문에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는 기준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고 하나님이 볼 때 악이라야만이 오직 악인데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니까 하나님하고 살기가 불편하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탕자가 왜 재산을 나눠주시오 하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며칠 못 돼서 먼 나라로 갔냐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야. 왜? 내 마음에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아버지가 옳다, 아버지가 그러다 하는 그것과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야. 충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옳게 여기는 말을 쫓아 가버린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뱀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할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나름대로의 기준을 파해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이죠. 뱀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 선과 악을 알기를 따먹어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그렇지 않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했는데 따먹고 930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또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을 이제 이 동산에 내어 보내자.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과 하나님의 악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선악의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가져버렸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럼 육체를 중심으로 보면 마귀의 말이 다 맞아요. 뱀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나 영적 입장에서 보면 다 틀린 말이거든. 영적 입장에서 보면 따먹는 날 하나님이 되게 죽어버렸잖아. 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져버리니까 딱 죽어버렸지. 마음 딱 다쳐버렸지. 그리고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나 이제 안 들리지.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리나? 지 나름대로 옳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가 바로 안 보이고 시험할 대상으로 보인 거지. 하나님처럼 되긴 뭐 하나님처럼 돼. 자기 마음대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니까 마귀가 돼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지만 어느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냐면 영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지 육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틀린 거예요. 내 존재가 어느 존재였냐에 따라서 옳게 느껴지기도 하고 틀리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게 다 거짓말 같으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육체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서 세상의 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람에게 할 수 없다.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육체가 된 상태에서 육체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는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성웅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고 태계 이황도 있고 율곡 이이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부활을 사랑해서 폭탄을 배에 품은 채 폭발하는 강제구 소령도 있고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있지만 그것이 육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중심으로서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많지만,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면 옳은 사람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영적 눈으로 보면 그게 다 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부 다 자기의 기준을 쫓아 삽니다. 자기의 기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옳다는 말을 쫓아 산단 말입니다. 그걸 양심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양심. 이 세상의 지식으로 된 양심. 이건 옳은 것이야, 이건 그런 것이야. 이건 맞는 것이야, 이건 틀린 것이야. 자,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60억 인구면 60억 종류의 양심이 있어요. 다 자기의 양심대로 살아요, 사람들은. 하고 자기 양심대로 못 살면 스스로 정죄해요. 그런데 그 자기 양심대로 산다는 말을 무슨 발음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산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기 생각이 한번 무너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옳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길이.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79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같이 열정적으로 산 분이에요. 젊은 날에는 해병대 3기로 6.25 전쟁을 3년 동안 몸으로 부딪히고 총탄을 맞고 막 정열적으로 산 분이에요. 하고 공의롭고 목에 칼이라도 할 말을 하고 살았지만 79세에 세상을 놓을 때는 다 허당이더라 이거야. 헛되고 헛되니 다 허당이더라 이거야. 생각을 쫓아 산 삶이 다 가짜예요. 다 허망한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죽음 앞에 가면 이게 다 허망한 것인 걸 다 깨달을 텐데 그건 너무 늦으니까 이 목숨이 끝나기 전에 내 생각으로 산 삶이 거짓이고 속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 중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 삶이 이게 결국 허망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베드로가 아침에 허망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빈 배를 가지고 허망한 마음으로 배에 섰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서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했지만 사실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설교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어갔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베드로야 뭐 잡은 게 있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와라.
처음으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갔다고요. 쫓아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2배 가득하게 그물에 고기를 잡았어. 야, 말씀이 실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구나. 아담이 실상이 아니라 예수가 실상이구나.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지.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처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여 보니까 말씀은 빛이니까 받아들여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됐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처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보니까 자기가 보였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됩니다. 그래.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했거든요. 나는 안 돼야 그가 부활할 거 아니야. 나는 된다고 하니까 그가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나는 안 됩니다. 그래,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따라오너라.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래도 뭘 깨달았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가가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가 안 된다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른다고요. 그를 세워야 되지. 내가가 누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속에 빡 숨어있는 뱀인데 뱀을 세워서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생각에. 마귀는 뭘 놔서 사람을 노예로 잡느냐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생각을 먼저 넣고 그 다음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먼저 생각을 넣고 생각을 따라 들어가거든요. 하나님도 말씀을 넣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도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고 높다 이거야. 그 얄팍한 너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옳다 그르다 됐다 안 됐다 판단하지 마라. 그건 너무 낮은 것이다 이거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의 생각은 깊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다. 부유함이 깊고 높고 넓어서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지혜는. 코끼리가요. 요만한 썩은 새끼줄에 묶여가지고 그걸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주 어려서부터 그 어린 코끼리를 그 굵은 줄로 딱 묶어놨거든. 아무리 끌어놨어도 안 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큰 코끼리가 됐어. 근데 그 굵은 줄이 아니라 썩은 새끼줄로 딱 묶어도 이건 절대로 안 끊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고개 한번 턱 하면 턱 끊어져 버릴 건데. 그 생각에.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생각을 줘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어봤단 말이야. 인간이 육체라는 생각을 하나 놔버리니까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하나 가져버리니까 이 육체가 죽을까봐 이 육체가 어떻게 될까봐 내 이름이 어떻게 손상받을까봐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라고 하는 내가 난 줄 알고 내가 나라고 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진짜 참나는 내 속 안에 있는 그가 참나예요.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는 그가 참나예요. 이게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육체는 참 네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네가 참 네라고 하는 것이 네가 아닌 것을 어디에서 밝히 보여줬냐면 십자가에서 봐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로서 내가 참 내가 아니라 이것은 피조물로서 버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영원한 영이 참 인간이다 하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실체를 팍 폭로해 줬거든.
그걸 보고 아하,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가 참나구나. 내가 기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산 것이다. 아, 그가 나였구나. 죽을 수도 없고 시작된 것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히 있는 그가 나였구나. 그가 나였구나. 그래서 이 한계에 지어진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음에 예수님도 혈육에 속해서 와야지 혈육에 속한 자의 실상을 보여줄 수가 있지. 그래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관원 정도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쯤 되는 분이에요. 바리새인이라면 아마 종교인으로서 장로님이나 이 정도 되는 분이죠. 그리고 랍비인데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이니까 대학 교수쯤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명성이 있는 분이 그 당시 나사렛 그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시골 아주 촌동네에서 도포 하나 걸치고 새카맣고 볼품없는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반기를 들고 유대인들에게 대항하는 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에서 되먹지 않은 시골 청년이 정신병자 같은 것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전부 다 무시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마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하객으로 갔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봤어. 그 표적을 보니까 야,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우습게 알았지만 어떻게 하늘로서 오지 않았다면 저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맞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다 하고 고민하다가 주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만 나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선생님이 하늘로서 오신 선생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믿는 믿음은 가짜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건 좋은데 네 속에 있는 뱀은 어쩌고? 네 속에 있는 뱀은 어쩌고 나를 믿느냐 이거야. 그걸 그냥 품은 채로 오면 어떻게 네가 내 지체가 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사람을 친히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다 이거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네 속에 있는 생명은 그게 이 세상 악마의 생명이라고, 독사의 생명이라고. 그 생명을 끝나지 않고 너는 너를 보지 못했다. 너는 나를 봤을지 모르지만 너는 너를 보지 못했다. 빛을 네 안으로 돌려서 네 안의 세계를 한번 봐봐. 누가 있는지 네 안에. 네 안에 누가 있는지 봐봐. 네 안에 바로 뱀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잡아내지 않고 네가 눈 밖으로만 돌렸다 이거야. 네가 나는 봤을지 모르지만 너는 보지 못했지 않느냐 이거야. 너는 나를 보기 전에 너를 먼저 봐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먼저 보여줍니다. 창조의 순서는 태초함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땅을 먼저 보여준다. 땅을.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빛은 땅이 드러나야 빛이 임하는 것이지. 네 속에는 뱀이 잡혀야 빛이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선민이라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림에 빠른지라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이게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 교회 와서 내가 하냐 이거야. 내가가 누군데? 내가가.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고맙긴 하다. 너의 많은 동료들 중에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없어. 근데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겠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그래도 껍데기로라도 나를 좋게 여겼으니까 온 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를 사랑해서 속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속을 잡아줘 버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거야. 왜냐면 나로 거듭나니까. 나로 거듭나면 나는 네 안에 살고 네는 내 안에 사니까 너와 내가 진짜로 하나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죽어서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거든.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존재를 바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존재를 바꾸려고 하면 처음 존재가 죽어야지 그 다음 존재가 부활하지. 육체로서의 피조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나는 버려져야 되지. 내가 없는 그가 부활하지.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라는 말을 뭐라고 되냐면 우에서 나야 된다. 우에서. 여기 보면 그 거듭이란 옆에 아랍의 숫자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걸 설명했어. 뭐라고? 우에서 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에서 온 자가 부활을 해야 되지 땅에서 난 자가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부활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로마서 1장에 말하면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했지.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이 현재적 부활이 왜 안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죽어서 육체로 부활한 줄 아니까 육체가 사라지냐 이거야. 육체가 사라지냐 이거야. 육체가 깨끗해졌냐 이거지. 육체로 사는 삶이 거룩해졌냐 이거지.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하는 것이 부활하니까. 육체가 뭐 거룩하게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아직도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영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육체 안에 있으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이지. 율법 안에 있으니까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어. 혈과 육이 어떻게 하늘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초점을 내 안에 그를 발견하는 것을 종점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종점을 두니까 행위적이고 율법적이고 안 되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이제 이 믿음은 이제 그 두 개로 표현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은 믿음으로고 나중은 믿음에야. 처음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아, 내 속에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내 속 안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는 것이죠. 이것은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6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시작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을 포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포기하니까 빛이 왔어. 태초부터 있는 그의 생명이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있구나.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은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청혼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단 말입니다. 발견했다는 건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완성돼서 그 자기 것이 되려고 하면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 생각, 선악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 생각의 말씀이 물이 계속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이렇게 2번 날 수 있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말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빛으로 나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고 깨달음이고 물과 성령은 조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 물은 말씀이고 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으로 조성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하고 나면 그 시작은 씨니까 씨 안에 능력과 형상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걸 발견하기만 하면 그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발견하는 게 어렵다고. 발견하는 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발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요. 저기 천안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어디 이 모임에 오늘 오셨던 분들 다녔던 모임에 다니면서 기쁘고 즐거웠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됐다, 난 됐다. 근데 대전에서 한번 만났어. 만나서 이제 그 카페 말씀을 듣겠는데 한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죽겠다 이거야. 죽겠다 이거야. 괜히 목사님 만났다 이거야. 괜히 목사님 만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안 그럴 수도 없고 듣기만 들으면 졸차봐 죽겠고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이거야. 왜냐면 자꾸 빨가벗겨지니까 자꾸 가짜로 드러나니까 죽겠다 이거야. 그래서 참 나도 안 됐어 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하면 책임지라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이거야. 책임져.
그럼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매님? 그러면 카페에 들어가서 어디 말씀부터 들어볼까? 요한복음 5장 자기가 자꾸 자기가 깨달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안 깨달아진대.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깨닫지 말고 자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왔다는 말이 우리 처음 그 카페에 올린 요한복음 5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가니? 그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화 왔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거야. 나하고 똑바로 컴퓨터 앉으래. 자기가 하는 대로 빨리 지시를 하래. 그러니까 들어갔죠. 들어가서 요걸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7장부터 들어보시라 했어. 요거 안 되면 제가 천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됐던가. 그거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탁 끊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누가 전화가 왔는데 뭐 광명에 사는 뭐 어떤 자매님이야. 지난주에 왔던 분인데 이제 그 옛 모임에 오라고 하는데도 갈 수가 없겠대. 이 말씀 듣지 말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어버렸대. 들으니까 죽겠대. 막 속에서 막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뻐야 되는데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막 복닥불이 일어나서 죽겠대. 사람이 살 수가 없대. 왜 자기가 자꾸 잃어버려져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워진 사람은 이걸 들으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무너지니까 괴로워요. 자기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을 보는 거야. 이하림 자매는 어째 그렇게 빨리 그렇게 된대요? 그러길래 내가 난 그 자매가 된지 아닌지 난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됐어요. 모르지요. 그 속에 또 뱀이 숨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고만의 위로를 받더만. 참 사람이 재밌죠. 비교하는 생명이야. 그래서 먼저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그 양심이 악을 깨닫고, 지금 오늘 찾으면 한 6, 7번 찾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아온 내가 악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다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대롱에 육신의 생각이 그득그득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 그득그득 들어있는 육신의 생각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게 씻겨져 나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라는 것은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태초부터 있는 그라고 하는 마음은 영이라 말이야. 영. 인간의 영.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한 짝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참마음. 내 영에 성령이 와서 한 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이거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입고 와.
그러니까 이런 혼인잔치 이 자리에 다 보니까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저기 아주 빨갛고 노랗고 아주 예쁜 옷을 입은 여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야. 보니까 아주 명품이야. 아주 명품이야. 이 명품 벗기가 아까워. 너무 비싼 옷이야. 이걸 벗고 예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내 옷이 너무 좋은데 뭐. 너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내 옷이 좋아서요. 내 옷이 좋아서.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너는 아무리 좋아도. 일어나라. 나가. 자기 옷을 입은 사람은 나가라 안 해도 나가게 돼요. 근데 너 왜 그 옷을 입었느냐 그 말 들을 때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으면 남아있을 수 있잖아.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 옷이 지적받았을 때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는 자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네.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 옷들을 입고 오니까 성전 안이 시끄러운 거라. 자,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다고요? 뱀을 들었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간의 실체를 폭로해 주는 거거든요. 모세가 든 게 뱀인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되는데 내가 뱀으로 들리는 거란 말이야. 날 잘 봐라. 이게 뱀이다 말이야. 뱀. 이게 누구야? 너란 말이야. 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것이 야들아 너다. 너 뱀이다 말이야. 왜 십자가에 저주하고 못 받겠니? 이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윗의 현명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였냐면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 그러니까 원 남편은 나발이야. 이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한 놈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나는 남편이 있었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가 남편을 섬겼는데요. 우리가 섬긴 남편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섬겼다고. 그것이 내가 남편인데 그 나는 뭐냐? 미련한 놈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이 육체는 미련한 놈이에요. 이 놈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도 못해. 이것은 육신이야. 답답철벽이라.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 마음이 열려서 다윗에게 이제 조공도 바치고 다 했을지라도 나발이 죽지 않냐면 다윗에게 갈 수가 없거든. 근데 어느 날 나발이 죽었어. 나발이 딱 죽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아내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없는 나라도 끝나야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저희가 빛 가운데 오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진리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거야.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에 거슬리는 내가 나타나면 나를 죽여버리거든. 이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나를 부인해버려. 근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어둠이 드러나면 진리를 찔러버려. 진리를 버려버려. 저희가 나에게 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저희가 드러날까 봐, 그 속에 마귀가 들춰질까 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오기 싫어할 때 오면 그게 잡혀. 왜냐면 그것도 알거든, 지도. 지도 신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발견하고 또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했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만 살도록 우리를 조성하여 가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